장별민수기 15장 명령문에 담아주신 소망이라는 거, 명령문에 담아주신 창세기 14장에서 가나안 진군의 대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처음 겪는 패배이죠. 그리고 패배 이후에 가나안 진군을 실패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 15장. 15장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은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때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배 이후에 주신 말씀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 패배 이후에 즉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직 너희는 때가 아니다. 도리어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의도적으로 또 욕심을 가지고 노력했을 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패배 이후에 주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엔 도리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가나안 입성 소망을 주신 거예요. 물론 40세 이후에 태어난 40세 이후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40세 이전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멘붕 아니겠습니까? 40살 이전이나 40살 이후나 다 멘붕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 규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나안 입성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의 우선 목적이 뭐예요? 예배였잖아요.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부탁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로 사흘길 광야로 좀 나가서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해방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꿈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또 성도가 형통하다. 또 우리 성도가 행복하다. 또 성도의 인생이 잘 풀린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수단,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통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환경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장수를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기 이거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라는 이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결국은 예배드림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다 그리고 소원이 성취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사 소망이든 영적 소망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소원 성취가 예배드림으로 연결될 때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형통의 온전한 지향점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독립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휴가를 내서 선교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영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민수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담겨진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규율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국적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배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무엇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했다고는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인 소원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인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함이 이렇게 일치되어질 때에 가장 아름답고 부작용이 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문 형태로 말씀하는 게 많아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희생하라. 이 명령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를 쪼이기 위해서 이 명령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 속엔 하나님의 소망이 우회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 결국은 너희들의 꿈도 이루어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형통과 가나안의 풍성함을 너희도 누리는 거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은 배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나란히 가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항상 마음가짐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먼저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자녀가 하나님 예배를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날마다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3절 한번 3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현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번제로 포도주로 4분의 1인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인을 섞어 준비하고 번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소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번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제사법이 좀 반복되고 있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서 드릴 제사법은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의 법을 조금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첫째로 소제, 즉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전제,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죠. 그 전제가 소제와 전제가 기존 제사법에 반드시 이제 더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생활은 이제 정착 생활이고 농경 생활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서 너희가 전제와 소제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또 전제와 소제로 예배를 드리라. 즉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곡물을 함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광야는 뭐 도대체 유리하는 삶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알려줬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이거 하나를 더해. 전제를 함께 드려, 그리고 소제를 함께 드려. 이 명령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또 역시 소망이 담겨져 있잖아요. 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아, 우리가 포도주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 속엔 항상 뭐가 담겨 있어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소망이. 이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드리는 제사법 중에서 첨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국인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타국인. 이전 제사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드릴 제사에는 이스라엘만 이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드릴 수 있어요. 14절과 16절에는 이 타국인 또는 외국인도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또 제사를 동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허가의 말씀이 있죠. 그럼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서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기억해 보세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이게 5대 제사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가 5대 제사예요. 그리고 제사의 방법에 따라, 이건 5대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의 방법에 따라 이런 제사가 있어요. 화제, 전제, 요제, 거제가 있어요.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법이죠.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나 소제가 여기에 해당돼요. 번제는 항상 불로 태워드리고, 소제도 곡식을 이렇게 태워서 드렸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법. 5대 제사법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전제는 어떤 방법이냐면 그 제물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또 제물에 포도주나 전제를 부어드리는 전제의 제사법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물을 흔드는 거예요. 가슴 부분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드는 그런 제사법이고, 거제는 뭐냐? 제물을 불로 태우지 않고 그저 머리 위로 이렇게 쫙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대부분 이 거제는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의 몫이죠. 그 거제는 불로 태우지 않으니까 온전히 남아 있잖아요. 11조를 드리거나 또는 어떤 소제를 드릴 때에,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거제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은 제사장이나 또 함께 공감한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낙헌제라고 하는 거죠. 낙헌제. 즐길 낙자에 드릴 헌자에,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제사가 그거예요. 낙헌제가 있고 또 서원제가 있고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낙헌제, 그리고 절기제, 그리고 서원제, 서원을 갚는 날 드리는 이 제사는 다 화목제에 해당되어지는 화목제. 화목제 속에 화목제 속에 이렇게 하나의 세 가지 형태로서 그려지는 거죠. 낙헌제 형식으로, 서원제 형식으로, 절기제 형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제물에 따른 소제와 전제의 이제 비율이 정해지는 거죠. 제물이 만약에 어린 양이면 전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는 거고, 순양인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또 여기 소리 나오지 않게 좀, 여기 헤드폰 소리를 줄이세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리고 컴퓨터도 소리도 줄여주세요. 얘기도 안 하니까. 네? 아니, 여기로 나오는 소리. 컴퓨터의 그 소리도 줄여주세요. 컴퓨터 1 소리를 뮤트 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 순양을 다시 합시다. 순양은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와 소재죠. 소재. 그리고 전제의 양은 포도주 3분의 1 흰, 그리고 기름 3분의 1 흰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어때요? 소재의 양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전제의 양은 포도주 2분의 1 흰과 기름 2분의 1 흰,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볼 필요가 없고요. 그저 이렇게 소재와 전제를 함께 드릴 때 그 양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일종의 순양하고 수송아지를 비교해 본다면, 순양에 붓는 전제의 양, 기름의 양과 포도주의 양이 숫송아지에게 붓는 기름의 양과 포도주의 양보다 적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약간의 크기로 나눌 수 있는 거겠죠. 전제를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으면 이렇게 향이 더 난단 말이에요. 근데 동물의 몸집이 클수록 사실은 당연히 포도주나 기름의 양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향을 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생각으로만 하면 그런 의미예요. 숫자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가 이 숫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뭐냐? 어린 양 번제를 드릴 때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방식으로 하라. 그것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즉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은 외국인, 타국인을 배제하지 않으셨다.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평등고 예배자의 평등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유교적 전통으로 따지면 형제와 자매는 혼수가 같잖아요. 너희는 동등한 존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딸이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척은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소제를 말씀하면서 거제의 형식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제가 뭐라 그랬어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재의 기본도 뭐냐면 그 곡식을 사실 불로 태워서 드리거든요. 불로 태워서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명히 농사를 지을 거야. 그 농사를 지으면은 소산물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산물의 처음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소재의 형식으로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대신에 그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즉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에 태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딱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제는 뭐라 그랬다고요? 태우지 않는 제사예요. 그저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거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농사 공들여서 애쓰고 수고한 그 농산물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주식이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로 주식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표한 다음에 너희의 식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냉혹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무조건 처음 소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불태워 없애버려.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감사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것이 나에게 나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드린 건 내가 마음은 받아. 그리고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재산 운영 방식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건 분명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대로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 헌금이 쓰여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굶어 죽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가난해지고 그리고 피폐해지고 하는 삶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들어가서 그냥 감사 표현만 해. 주님, 내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받을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그 제사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제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드리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관심 밖의 존재가 아니라 관심 안에 있는, 눈 밖의 존재가 아니라 내 눈에 성령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뺏어가고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거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는 죄를 지은 자가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회개의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부류의 죄가 있어요. 세 가지 부류의 죄.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회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회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24절과 2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회중이 공동체가 죄를 지었어요. 물론 공동체가 죄를 짓는 경우 많죠. 어떻게 공동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공범이라는 개념 몰라요? 한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 죄에서 묵인하는 거. 그게 다 공범이잖아요. 그 공동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죄를 드립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하나 회개하면 그런 뜻.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함을 받는다라고. 너희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죄를 지은 다음에도 빠져나갈 길을 주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 죄에서 거침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 27절부터 29절은 개인이 부지 중에, 즉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 또는 의도치 않은 죄, 어쩔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란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회중의 죄도 그렇고 또 개인의 죄도 그렇고 동일하게 부지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처 깨달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지은 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깨닫잖아요. 그거 나쁜 거였네.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거 죄였네. 분명히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자들이 죄인 줄 알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은 어때요? 나중에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청산을 못 해. 지나간 일, 끝난 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라도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빨리 청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는 반드시 나의 발목을 잡거든요. 해결하지 않은 죄는 발목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회개라고 하는 구체적인 외적 표현 방법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그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발목 잡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너 잘못했지 이제 죽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옛날에는 몰랐던 죄를 지금은 깨닫게 하셨는가? 왜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내가 지금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그 과거에 나도 몰랐던 그런 것들이 내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주의 은총을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그렇게 수도관이 낡아가지고 녹슬어가지고 녹물이 막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잘도 마시고 잘도 빨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여기 하얀 옷이 이렇게 빨갛 불구스름해졌지? 이유도 몰라요. 나 분명히 붉은 옷 안 넣었는데 근데 나중에 딱 깨달았네. 수도관이 너무나 노후돼가지고 그냥 철이 그냥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철이 섞여 나온 거예요.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수도관을 바꾸든가 필터를 설치를 해서, 그죠? 필터를 수도관에 설치를 해서 그 녹물을 거르게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그거 먹으면 죽잖아요. 노후된 수도관에서 나온 물을 계속 빨래하면 내 좋았던 하얀 옷들도 결국은 모든 옷들이 다 물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심이 그런 이유예요. 널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적 성숙과 배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떠하느냐. 30절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죠. 하나님의 구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다는, 또한 안티 크리스찬이티라고 해가지고 반기독교적인 행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걸 알면서 하는 그 행위,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 안 믿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또 교회를 못 나는 경우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나 안 다녀 더 이상, 이런 경우가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말. 자신의 의지와 의도가 동원된 방식의 배교나 그리고 불신이나 회의는 회복이 매우 힘들 수 있음을 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하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판단하기는 쉽진 않아요. 예단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저 사람은 90% 어느 정도는 힘들겠다. 예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량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딱 단호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경험의 법칙과 빅데이터,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신하거나 회의하는 경우는 회복의 속도가 느리거나 회복이 없는 경우가, 한 번 불신한다는 게 참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애써 이렇게 밀쳐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교회 안 다닌다고 뭐라 하십니까? 예배 안 다닌다고 뭐라 하십니까? 왜 예배 안 나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하려고 하냐고요. 내 젊었을 때나 보면, 우리 청년들을 보면 상당히 교회 안 나오는 거 괜찮아, 그래 한 말이야. 자기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의도적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말로써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것을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이왕 신앙 되고 이왕 신앙 들어간 것까진 버리고 혹여라도 이 얘기를 듣고 이 좀 당황하는 제 백성, 당황만 하세요.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정말 불신과 배교의 명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 32절과 36절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광야 생활 몇 년 동안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렇게 나무하는 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모세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본보기죠. 처음이잖아요. 아마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일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재수 없이 걸렸다.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다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 딱 안식일을 처음으로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 본보기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또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 범죄를 유야무야하면 붙잡을 수 없는 우리의 처음의 허물과 실수를 그냥 대충 얼버무리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또 여호와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처음 출발하는 단계잖아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도 이제 예수 중심으로 해서 처음 출발하는 교회잖아요. 그때의 첫 번째 본보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속였던, 즉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정도 죄 때문에 뭐 죽일 필요가 있나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단 뭐예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못 막는 일이 벌어지는 본보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신앙 전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좀 삐딱한 사람을 조금 삐딱해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걷잡을 수 없는 삐딱선을 걷게 되는 이해해주면 그래도 돼라고 한 번 이해해주면 절대로 그래도 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럴 수 있지 하고 눈 감아주는 처음 것이 걷잡을 수 없는 또 본보기로 처음부터 탁 끊어버린 거죠. 끊어버린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 먹듯이 어기고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과 41절은 제3의 쉐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쉐마가 뭔지 알죠?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 쉐마, 들으라, 순종하라 그런 뜻인데 오늘 이 37절부터 41절은 제3의 쉐마예요. 그러니까 제1의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뭐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 속에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유대 민족이 두 번째 쉐마, 세 번째 쉐마를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쉐마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0 그리고 세 번째 쉐마가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이에요. 쉐마는 뭐예요? 이렇게 항상 외우고 다니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말씀을 쉐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쉐마를 항상 외우고 또 몸에 이렇게 다 부착해서 또 제2 쉐마인 신명기 11장 13절과 21절도 이렇게 술 같은 데다 또는 옷깃에 부분서 또 외우고 다니고 또 제3의 쉐마인 민수기 15장 37절과 41절도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항상 경각심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자극을 이렇게 몸에다가 또는 집에다가 딱 놔두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떠오를 거 아니에요. 도끼가 다시 내가 그랬었지, 내가 저랬었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운을 이렇게 딱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운 딱 보고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삶이 무뎌졌을 때 갑자기 가운을 봤는데 가운이 확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애들도 사당 오락 이러면서 4시간 자면 사랑이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거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이런 경구를 딱 책상 앞에 써놓고 공부하다가 딱 한 번씩 보면 그 자극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엄마가 보고 있다 이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쁜
연예인 얼굴을 딱 이렇게 붙여놓고서 그런다면서요. 내가 공부하면 내 아내 이렇게 써놓는다면서요. 그게 쉐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 어떤 것. 그래서 이 신약적 개념으로 21세기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들도 이런 쉐마를 좀 갖고 다닐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IT적 방법으로 쉐마를 갖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 벨소리나 또는 핸드폰 알람 소리를 자기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알람 소리를 2시, 3시, 뭐 3시간 간격, 4시간 간격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만드는 사람 참 그거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딱 2시간 뒤면 그 말씀이 딱 울려. 딱 긴장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긴장이 되는 거죠. 또 5시가 딱 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멘트를 하대. 기도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오후 5시가 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울린대요. 아, 기도해야지. 그냥 땡땡땡땡땡 울리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5시에 왜 알람이 울렸냐 하고 재빨리 끌 수 있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쉐마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옷술에 달린 어떤 옷들, 머리에 이렇게 담아놓은 어떤 행자들 이런 것들이 다 쉐마의 기능. 뭐라고요? 기억하고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그런 방법들을 내 인생의 활동 속에 즉 장치들을 설치하는 것도 신앙을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